여러분, 진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언어가 바뀌어져요. 감사, 축복, 위로, 격려, 이런 언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사셨나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봅니다. 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면 우리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담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자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원래 베드로는 성령 받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집종의 한마디의 말에 눌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특징, 강하고 담대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돌파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담력이 생기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겨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반대로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을 조종해요. 사람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사람들을 조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와가지고 이 집에 마가 끼었구만.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 두려움 속에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재난에 대한 두려움, 돈이 있어도 이게 빨리 빼앗길까 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심지어는요, 행복해도 두렵다는 거예요.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러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제 결혼식 2군데 갔습니다. 돌예배 갔습니다. 장례식 2군데 갔습니다. 그래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그래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영광, 내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함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이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총리가 된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컸기 때문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야 안 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점과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을 무너뜨리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만듭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조서의 어인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가 다니엘에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요? 두려워해요? 문을 활짝 열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지구상에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선포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게 됩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납니다. 근데 그 왕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니엘의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면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니엘의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담대함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귀, 원수는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주고 풍성하기 위해서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나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빌립보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자, 예수 이름에는 모든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권세가 굴복해요. 무릎을 꿇어요.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이 치료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이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불안한 마음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묶여진 건 풀려지고 닫혀진 건 열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는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요, 승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고 이미 승리해 놓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그러면 그렇게 그 권능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보여주며 사시기 바랍니다. 증거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는요,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해요. 세상을 초월해요.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과거가 해석되어져요. 아, 그때 왜 그랬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아하,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바로 이런 일 때문에 그랬었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거죠. 현재가 진단이 돼요. 미래가 예측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요?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현실을 분별하려고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게 돼요. 그리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다른 책과 다른 것이 있는데,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성경은 예언서가 있는 거예요. 선지서가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고 미래에서 알 수 있는, 그게 선지서가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은혜를 경험하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일에서 이기고 계속해서 이기고 계속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기는 것은 내 힘이, 내게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기게 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어요. 모든 학문을 통달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초월적인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이 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이래요. 세상은요, 환경과 상황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받을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이후로 이미 와 계셔요.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성령을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모셔드려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강하게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독교 신앙은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계속해서 충만해져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그래서 있는 게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 핍박해요. 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이 평강은 어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불면증이 떠나가요, 불안장애가 떠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속에 평강이 오는 거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 인정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 능력이에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둥바둥 살지 말고 되어지는 삶, 성령이 역사하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삼손의 힘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삼손의 힘이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떠남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신이 떠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삼손의 힘은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죠. 지혜와 힘과 능력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뭔가 막힌 것 같을 때, 공부를 하다가 안 될 때, 글을 쓰다가 안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히 성령님께 나가서 얘기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아이디어를 주세요. 계속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해요. 생각나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면은 성령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거예요. 껄. 무슨 껄이요? 성령님을 구할 걸,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걸, 그렇게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고생했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낙심이 될 때, 절망이 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은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면 이런 일들이 내게,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높여요.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 중 하나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다 주님을 높이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걱정했던 일이 뭐였느냐? 자기가 높아지는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기적과 능력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높이기 위해서 모여들자 베드로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무슨 말이냐?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도 너희와 동일한 사람이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아요. 그 권능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그 따르는 능력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그 따르는 표적과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했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높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돼 있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마지막 시험을 냅니다. 그 시험을 봐요. 그 시험을 볼 때 이렇게 가지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요, 너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 그걸 알게 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깊이 압니다. 그래서 믿어집니다.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이 뭐라고요? 알, 믿, 순, 체, 영이에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로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줄까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이렇게 사십시오. 자, 따라서 해볼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반복해서 해보세요. 1시간 반복하고 안 되면 2시간 반복하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느껴져요. 와,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 능력, 기적 이기고 사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해요. 한 주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